오늘도 영상을 클릭하시는 이를텐 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할 때 우리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15장부터는 요단강 서쪽의 땅을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을 분배받았는지 그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순서로 유다 지파와 그들의 땅의 경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지명들을 다 이해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방 대부분을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으로 친다면 영남과 호남, 전라도와 경상도 땅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미국으로 치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살펴보면서 또 몇 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많은 지파들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순서상으로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쪽 땅을 제외한 서쪽 땅의 분배에 있어서 말이죠.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왜 유다 지파가 제일 처음이며 또 그들이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을까 하는 호기심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인구수를 고려하여 제비뽑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2차 인구조사에 의하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했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게다가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은 가나안 동쪽 지경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않습니다. 물론 시므온이라고 하는 둘째 형의 지파가 있었지만 유다 지파가 인구수에서도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그 땅 분배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분석과 더불어 더 영적으로 의미 있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 때에 또 모세 때에 그들이 죽으면서 자손들에게 축복한 축복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유다 지파는 칭찬을 많이 받았고 그 지파의 번성함에 대하여 축복의 말씀을 들었으며 장차 구원자가 태어날 지파로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지파가 갖는 영적인 의미, 영적인 우선권, 그 우선권이 땅을 분배받은 과정 가운데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찬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선봉에서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장에 이어서 갈렙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갈렙만이 아니라 갈렙의 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더불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악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악사는 갈렙의 딸이었고요.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갈렙에 의하여서 점령된 도시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 이미 살펴보았죠.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헤브론 위쪽에 있는 드빌이라고 하는 성을 공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하여 갈렙은 이런 제안을 하죠. 저 성을 공격하여 쟁취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결혼시키겠다. 그 제안에 앞장서서 공격했던 사람이 온니엘이었고 온니엘은 그 전과에 따라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갈렙도 그러하지만 온니엘도 매우 진취적이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사는 또 어떠합니까? 드빌 공격을 점령하자 딸을 아내로 맞이했던 온니엘에게 주어진 것은 네게브 지역의 땅을 영토로 분배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이렇게 청원합니다. 저에게 밭과 샘을 주십시오. 그래서 갈렙은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표현하고 도전하는 것,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지요. 악사도 아버지를 닮아서일까요? 속으로만 소망을 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의 가문이 바로 갈렙 가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면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기도 하셨고요. 여러분은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 원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을 선포하거나 또는 표현해 보십시오.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나의 소원이 조정의 과정을 거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협조와 도움을 얻어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신앙, 도전적인 신앙, 긍정적인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갈렙과 같은 사람들, 그 유다 지파는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다 지파가 끝내 정복하지 못한 도성이 하나가 있죠. 그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살던 부족은 여부수 족속이었는데, 이 여부수 족속은 그 후로도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거주하고 살았습니다. 훗날 이 여부수 성이 온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넘어오게 된 것은 다윗 시절이었죠.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죠. 갈렙은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는가 하고 말이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도전해도 안 되는 일은 또 있는 것이구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라면, 시간은 비록 걸릴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쟁취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유다 지파의 영토를 공부하면서 배우는 교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은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 바르게 파악하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또 필요하다면 더 큰 은사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는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가서 일해야 될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찾아오는 손님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러 조건들,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수고하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